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하죠. 네. 네, 오늘 온가족 연합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많이 있는데 어떤 부서 많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영아부 우리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영아부. 네, 영아부. 네,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님이 같이 들어주세요. 네. 우리 유년부 친구, 유치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유치부. 네, 유치부도 많이 왔고요. 유년부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유년부. 유년부. 네,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요. 네. 초등부 손 들어볼까요? 초등부 저기 많이 있네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많이 모여 있고요. 네. 조금 힘들겠지만 중등부, 고등부도 손 한번 들어볼까? 네, 중등부, 고등부도 많이 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있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재밌게 잘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이날 너무 신나게 놀다가 혹시 다친 친구는 없나요? 지금 저기 사진에 보니까 너무 재밌게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울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무릎에 보니까, 팔꿈치에 보니까 상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상처 입은 친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자, 1번부터 천천히 가볼게. 빨리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성경책을 읽어주면 그 친구가 나을까요? 아니요 해줘. 아니요 해줘. 2번, 빨리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사탕을 주면 그 친구가 나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3번, 빨리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뽀로로 밴드를 붙여주면 그 친구가 나을까요? 3번. 네, 맞아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뽀로로 밴드를 붙이면 상처가 잘 낫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처들은 저렇게 잘 치료하고 또 적절한 밴드를 붙이고 조치를 취해주면 조금씩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는요, 눈에 보이는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도 모르게 입는 마음의 상처와 같은 것들이에요. 언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냐면 내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랑 같이 안 놀아줘서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또 내 언니 오빠, 또 형 누나들 또는 동생들이 자기들 욕심만 부리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또 지금 얼마나 상처가 큰지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져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는 약도 못 주고 뽀로로 밴드도 못 붙여주는데 어떻게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가족이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에요. 이 요셉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지만 이 요셉의 가정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요. 어떤 마음의 상처였냐면 그 요셉의 아빠인 야곱이 모든 형제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응? 목사님,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아빠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만 사랑하다 보니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섭섭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커지다 보니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냐면 요셉 미워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은 그 요셉을 잡아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생겼겠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요, 그 요셉이 입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빠인 야곱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요셉의 옷이 이렇게 피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요셉이 없어졌어요 하니 그 아빠 야곱은 우리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 아빠 야곱에게는 뭐가 생겼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생겼겠죠. 이렇게 그 온 가족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 사랑에 조금씩 빗나가는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모든 가정에게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획 안에 이끌어 가셨는데, 바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셔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에게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족들은 다 애굽으로 건너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살 곳을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는 이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언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순간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빠인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서 큰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과거에 오래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빠인 야곱도 죽었으니 혹시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미운 짓을, 나쁜 짓을 다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요셉에게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어. 아빠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래전에 너에게 나쁜 짓을 해서, 미운 짓을 해서 너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너무너무 미안해. 혹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서 엎드리며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형님들이 저에게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저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이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잘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안심이 되었겠죠. 그리고 요셉과 모든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와,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이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또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는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사정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요셉에 가서 용서를 구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가족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 가서 사과해야 돼요. 잘못을 했을 때는 지체하면 안 돼요. 빨리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면 상처를 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받은 사람만 힘들고 상처를 준 사람은 안 힘들 거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이후에 그냥 마음이 편안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을 총리로 대하고 나니 이 요셉이 혹시나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문제 삼아서 혹시나 자신들을 벌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빨리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를 용서해 주겠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로소 요셉은 눈물을 터뜨리며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 상황에서 눈물을 터뜨렸을까요? 왜 눈물을 터뜨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에 자신이 꿈을 꾸었던 모습들을 그려보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 형들이 과거에는 기고만장하게 자신을 노예로 팔았었는데 지금은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서 눈물을 터뜨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요셉에게 쌓여있던 마음의 상처가 지금 이 용서를 구하는 순간을 통하여 많이 해소가 되면서 요셉의 눈물이 터뜨려졌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형들을 용서하자 그 가족 간에 더 화목하게 되고 더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글을 아는 친구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어른들도 글을 아시면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 예수님은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갔다가도 형제나 자매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 예배를 계속 드리지 말고 즉시 예배를 멈추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이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을 예배만큼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형제가 화해하고 또 화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지내다 보면, 또는 가까운 가족들 또는 가까운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잘못한 게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생각난 사람이 생각나면 지금 뛰쳐나가지는 말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꼭 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겠니? 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또 모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모든 신부상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빨리 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누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나도 용서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초록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은혜에 있어요. 심리학에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청년부에서 마을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청년들을 자주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상담해줄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때 보니까 청년들이 참 힘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친구가 특별히 관심 가져주기를 요구해서 자주 만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때 엄마가 나한테 안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혹은 그때 언니가 나한테 그랬으면 안 됐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1년이 지나도록 반복했어요. 이제 그만 그 일을 놓아주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했지만 그것이 참 쉽지는 않았나 봐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겪은 지난 상처에 골똘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백곰 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백곰 말고 다른 걸 생각하세요. 백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백곰 말고 다른 걸 생각하세요. 네, 3초를 달리겠습니다. 시작. 1, 2, 3. 자, 백곰을 생각 안 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백곰 아무 생각 안 한 친구가 있대요. 근데 아마 아닐걸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과 긍정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백곰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백곰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불곰을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백곰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파일럿 훈련생이 실습을 할 때 옆에 있는 교관이 저 앞에 있는 나무를 피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파일럿 훈련생은 저 앞에 있는 나무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산을 향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하면 10중 8구 나무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 바로 백곰 이론, 즉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컸지만 상처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상처를 극복한 경우에 해당돼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인생을 쉽게 사는 것 같던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데서 시작되었어요. 이 상처는 평생 동안 요셉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요셉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주인 보디발까지 알 정도였대요. 창세기 39장 3절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그것을 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겼어요. 요셉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디발의 집에서뿐만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창세기 39장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덕분에 요셉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지요.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뢰를 받았고 죄수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자신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에 전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든 요셉은 어느 위치에 처하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어요. 덕분에 자신의 깊은 상처를 채우고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고 나아가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또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요. 요셉이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형제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자신을 세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요셉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 역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내게 상처 주었던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를 얻었고 또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돈도 매우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기보다 용서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말했듯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상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요셉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 37장에는 17살의 요셉이 나와요. 17살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바치는 고자질쟁이였어요. 거기다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채색 옷을 입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자기 족장으로 형들이 아닌 요셉을 밀어주겠다라는 의미였어요. 형들은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었다면서 막 꿈 이야기를 해대니 형들은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저 자식 되게 깐족되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반면 요셉은 인생이 참 쉽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고자질을 해도 혼나기는커녕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형들에 의해 감옥과도 같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릴 때 요셉은 인생 쉽지 않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을 거예요. 교만하고 의기양양했던 요셉이 한풀 꺾이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셨어요. 겉으로 볼 때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았지만 간수장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 방도를 마련하려고 시도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며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부탁했어요.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요. 하지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알아야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사면받길 바라던 요셉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로 신분이 급격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모든 시도를 꺾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한 요셉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와 그것이 주는 상처의 고통은 너무나도 커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요셉은 처자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에는 상처를 잊고 싶다는 요셉의 염원과 하나님이 이 상처를 잊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이 상처를 잊기 원하시니 내가 이 상처를 잊겠습니다 하는 믿음도 담겨 있어요. 그 결과 요셉은 초강대국 애굽의 실권자임에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하기보다 겸손과 은혜로 용서하기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었던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제 요셉은 더 이상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가문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비슷한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상처를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누구에게 받은 상처보다 크고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회복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그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도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도 다스려 주셔서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용기를 얻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신부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난 화목한 게 싫어, 싸우고 싶어, 너무 재미없잖아, 평화로우면, 싸우고 화목하지 않은 가정 이루고 싶은 분 계세요? 없지요? 적극적으로 싸우고 싶어가 아니라 정말 화목하고 싶어요. 화목한 가정 되고 싶어요. 우리 다락방도 우리 교회도 내가 만나는 모든 모임도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런 소원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화목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이 갈등 관계를 풀고 싶다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첫 번째,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대신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러고 나는 준비가 됐는데 그 자식이 용서해달라고 안 하니까 안 해. 이러고 막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네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네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줄 텐데 왜 용서를 안 구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해? 이러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같이 잘못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큰 소리 친 건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주먹 한번 휘두르긴 했지만 사실은 내 주먹 날리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상대가 9을 잘못했고 나는 하나밖에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9을 잘못한 네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용서 못하고 화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잘못 안 한 것 같아도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용기 내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화목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죄송해요 라고 하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구하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막 싸우다가
내가 가서 야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 또 이쪽 가서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중에 착한 아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먼저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하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이러고 또 싸워요. 근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저쪽에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먼저 잘못했어 라고 서로 화해하고 아니 괜찮아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지, 용서를 구하는 자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안 받아줘도 끝까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또 나도 용서하고 그도 용서하기를 바랄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먼저 찾아가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먼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걔가 먼저 와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셔서 성도들 사이에도 가족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했죠?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가지 말씀했는데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내 상처, 내 문제에만 집중하면 자꾸 화가 더 나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거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용서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용서할 힘이 나지 않지만 받았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생각한다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상처는 은혜를 기억해 내어야 치료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신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해달라라고 할 때도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제가 꿈 잘 풀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기 17년 전에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서로 알아보았을 때 형님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께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 동생이 지금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미 말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17년 전 이야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넉넉하게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서했어요. 근데 17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형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참아줬는데 이제 복수할지도 몰라 벌벌 떨면서 찾아가서 아우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네 절대로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더라, 우리 잘못했는데 용서해 줄래? 이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19절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같이 할까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히 용서를 구한 게 아니고 간곡히 위로했어요. 오히려 용서하는 요셉이 더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용서했다는 겁니다. 상처 입었던 요셉이
어쩌면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할 수 있는 형님들을 더 간절하게 위로하며 더 확실하게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이든 어른이든 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아픔, 미운 마음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언젠가는 골마 터지고 그게 암처럼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다 병들게 할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과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게 우리를 옥죄일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용기 내어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걔가 와서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용기 내어 사과하면 주님이 내게도 그분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이 지금까지도 나한테 사실은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심지어 이 아픔과 상처도 잘 빚으셔서 아름답게 바꿀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넉넉하게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인격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해 보십시오. 혹시 그분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용서해달라고 말을 안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또 찾아오면 또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내 상처도 낫고 그분들의 상처도 낫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turn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C자를 T자로 바꾸면 상처가 뭐가 돼요? 별이 돼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골마 터지고 암이 되고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겠지만, 이 상처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받았던 많은 아픔들과 고통들과 문제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고 살리는 별들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치유된 그 빛으로 더 화목한 가정, 더 복된 가족,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내 삶을 다 인도해 주셨던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상처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도 사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갖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억울한 일 분명히 우리 당하죠. 그런데 억울한 것 더 많이 생각하면 그거 더 상처됩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보다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다는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하지만 나 용서할 준비되어 있어, 걔가 사과만 하면, 이러고 아무도 용서를 안 해요. 내가 먼저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찾아올 때는 용서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또 같은 교인들 사이에도요. 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약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병됩니다. 영혼이 병들고요,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인생이 망쳐집니다. 아직도 끙끙 앓고 주님의 은혜 아무리 외쳐도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상처 없도록 주여 다 해결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자인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억울하다고 말하고 화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자녀에게, 형제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는 용기,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용서를 구하면 넉넉하게 용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무도 이런 상처 때문에 골마 터져서 힘들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